예,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SFC 운동원들인데, 여러분 이번 또 이제 뭐 아까 중반이라고 얘기했는데 중반을 향하여서 이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난 SFC 운동원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 조류에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SFC 운동원이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자각하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번 10월 한 달간도 또 SFC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바로 우리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언약을 내리셨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여러분 그 언약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것은 언약 한번 맺고 끝, 이게 아니고 한 번 언약을 맺으신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시키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즉각 순종을 했던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입술이 어둔한 자라고 하면서 그 사명에 여러분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여러분 난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부족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늘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이 여러분 계속 드러나게 되고,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사용받지 못할 자인데, 여러분 그 고백밖에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아가셨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큰 용사로, 기도원으로 치자면 큰 용사로 만들어 가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우리 다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여러분 우리는 사고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나를 항상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10월 한 달간도 여러분 세상의 여러분 거센 파도 속에서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세워서 여러분 이제 애굽으로 가서 여러분 애굽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재앙들을 일으키게 되죠. 9가지 재앙 가운데 지금 있었고, 여러분 9개의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신들을 다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10재앙, 그것이 이제 임박한 상황에 등장한 그 배경들이 바로 오늘 내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6월절을 제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지막 여러분 장자를 여러분 치는 그 장면 안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지시사항인데, 애굽에서 얻은 이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달력을 재배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달을 가리켜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달, 이제 시작,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종살이였지만은 애굽에서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한 나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달이 종에서 해방된 시간,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여러분 첫 달로 이렇게 또 명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할 때 지시사항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자동적으로 뛰어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어린 양을 잡고 뭐 자원 문설주에 바르고 여러 지시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가 뛰어넘겠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의 순종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렇죠? 믿음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주실 수도 있는 선물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그 피가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바라보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지시사항을
내리신 것입니다. 유월절 희생제사와 예수님의 희생제사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를 명확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여러분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양고기를 먹되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뼈를 꺾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을 여러분 먹을 때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도 꺾이면 안 되고 꺾이지 않고 예수님도 여러분 그렇죠?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드려진 그 어린 양은 예수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뼈가 꺾이지도 않고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그것은 밝히 드러나는 거죠, 점점 그렇죠? 점진적으로 그 구원의 복음은 점점 이렇게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 어린 양을 통해서 뼈가 꺾이지 않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대속사역을 그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에 대한 지시사항도 나옵니다. 누룩 사용을 하지 말고 애굽을 떠날 때 신속히 떠나야 된다고 했고 옷차림도 여러분 떠날 옷차림을 가지고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급하게 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하고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즉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장망성을 떠나고 급히 떠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의 삶. 여러분 우리 군사잖아요, 군사, 그렇죠? 이와 같이 군사로서의 삶, 긴장을 놓칠 수가 없죠. 요즘 군대는 좀 다르지만 긴장이 좀 풀렸지만 제가 요즘 군대를 너무 이렇게 까지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의 군대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 군대 얘기할 때 핸드폰 쓰는 군대 그 떠올리면 안 됩니다. 막 누워 있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군대는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영적 전투 앞에 여러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할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군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과 출애굽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은급 해물을 주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게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그냥 준 건데 여기서는 약탈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했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을 정복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0절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옛날에 바로가 그들이 수가 많아졌을 때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만약에 그 군대가 일어나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하는 장면이 토로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 모든 군사적 묘사에 대해서 역설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상 이스라엘이 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가 뛰어나서 그들을 친 게 아니고 여러분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싸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약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전쟁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싸움 안에서 승리의 전리품들을 취하는 그런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역설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닌데 우리 약탈했다고 얘기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무 공로도 없는데 그런 은혜들을 또 이 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제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 뼈는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친히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렇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예표했던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태생의 성별과 무교절에 대한 지시사항들, 무교절에 대한 더 많은 지시사항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 특별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이미 이스라엘의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이 뭐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이 먼저인가? 은혜가 먼저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순종이 먼저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행함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행함이 먼저면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 그건 이제 로마 카톨릭적 사고죠, 그렇죠? 내가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다, 그렇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서, 그렇죠? 그런 자들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봉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끓는 심정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말씀 순종도 이런 10계명을 그렇잖아요. 10계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 바로 10계명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쵸? 뭘 줬어요 먼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10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쵸? 구원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10계명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이후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10계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늘 적용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 내가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마음이 점점 여러분 딱딱해지고 여러분 단단해지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거니까요. 그거 안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슬프고 괴롭고 여러분 내가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갔어.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안에서 이제 감사, 감격이 일어나고 다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태생 수컷을 바치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대속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상기시키십니까? 이 대속은 무엇을 내다보는 것입니까? 아까 얘기한 건데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초태생 수컷 대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대신 사역, 그렇죠? 대속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거죠. 그렇죠? 어린 양 되심의 희생 제물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때 복음이 있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죠? 그 이후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신 만큼 밝진 않았지만은 희미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예표, 복음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 단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때인 미래를 두 번이나 내다본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어떤 측면에서 강조하는가? 가나안 땅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끝까지 함께해서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면 끝까지 끌고 우리는 손을 떼려고 애를 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붙잡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소망이잖아요. 우리 그거 붙잡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존재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도 견뎌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 왜?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을 주님을 위해서 달게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 내 구원은 확실하니까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요.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 복음 메시지 이런 내용들은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6월절 희생제사 이것도 아까 흠없는 어린 양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했잖아요. 연결성을 계속 여러 연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고 그렇죠? 바울도 예수님을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구약과 그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과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잡족이 나오는데 많은 족속들이 나오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될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나갔다 그랬습니다. 많은 족속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펼쳐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약속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만 복받는다고 그러지 않았고 이스라엘만 복받는다고 그러지 않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라합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모든 족속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통한 구원, 여러분 이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다는 여러분 그런 패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노아 사건도 그렇죠? 여러분 비로 말미암아 심판됐는데 방주 안에서는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재앙이 있는 가운데 애굽에는 재앙이 내렸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서 그것이 가장 잘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하셨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속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런 그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 큰 의미로 보자면 뭐 예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구조들이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우리를 입성시키실 때에 불심판을 내리심으로써 심판하고 또 구원하는 그런 구조가 우리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순종, 이건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인데 이거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게 그 다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속, 성경에 대속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예비하셨어요? 1번 양, 2번 강아지. 뭐야 여러분? 순양을 예비했잖아요. 그렇죠? 대속을 여러분 예표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도 여러분 그런 의미고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꼭 그런 것들 내용들을 그 구약에 숨겨져 있는 복음들을 우리는 꼭 여러분 꼭 생각하고 숨겨진 것도 아니죠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에서 다 이미 설명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구약에 등장하는 복음도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나고 신자들의 믿음을 권장하는 상징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와 주의 만찬, 성찬인데 여러분 신약의 성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모습을 손에 잡힐 만큼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고 여러분 주의 만찬의 전주인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는 구약의 성례. 여러분 유월절에 여러분 나중에 성찬으로 우리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월절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뿌린 데다 넘어가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예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뭘 해요? 떡과 잔을 여러분 우리가 생생하게 먹고 마시면서 그 예수님의 피를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또 충성을 맹세하고 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결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과 홍해에서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이제 여러분 홍해로 이제 우리가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 형들에게 여러분 마지막 유언을 했던 거 기억합니까? 뭐라고 유언했어요? 자기의 뼈를 어떻게 달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다 했는데 마지막에 가지고 운반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쵸? 출애굽할 때. 그때가 여러분 출애굽 전혀 관련 없는 시간이지만 예견하고 여러분 그것을 그 믿음 속에서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 속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것은 뭘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청중들은 모압 평지에 있었던 약속의 땅을 이제 진입하기에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제2세대였거든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당연히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입성시키실 것이다. 얼마나 이런 마음의 감격 속이 넘쳐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들의 마음은 당연히 기뻐 용기 백배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그 바로의 엄청난 병사들 그 병거의 전력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그들을 완악하게 하여 너희를 뒤쫓게 한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적이 막 몰려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이기게 하신다. 반드시 그들을 멸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것,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것,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워지니까 막 적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와 같은 불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영적 요구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암시하는가? 이것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강조하는가?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실상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 약속을 믿어야 됐죠. 불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옛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또 죽음으로.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대로는 내버려 두셨다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백성들의 두려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적합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그렇죠? 멋진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짓게 그냥 죄를 짓도록 그것을 심겨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죄된 본성으로 여러분 그것을 악용한 것이죠. 바로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완악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결국 계속 추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홍해 한가운데로 가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완악해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어떤 효과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계기로 하나님은 오히려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22절 29절을 보니까 물이 좌우의 벽과 같이 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23절부터 28절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이런 강조는 홍해 기사가 강조한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물론 강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홍해 사건은 세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홍해 사건은 세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한데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물 가운데로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물 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은 여러분 사실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모세에게 속해서 여러분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세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애국과 결별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절대 이것은 여러분 그냥 억지된 해석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신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좀 연결하면서 여러분 좀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찬양의 노래 중에는 원수들을 심판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강조를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진다고 이렇게 심판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둠의 영적 세력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교회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도록 교회에게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승리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지만 우리는 그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벌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회상한 후에 심판이 어떻게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그 주변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두렵게 인식하도록 할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에 관련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이랑 여러분 어떤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싸우는 게 아니고 이미 이기신 여러분 전쟁 안에서 우리는 작은 전투를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미래에 들어갈 것을 묘사한 후에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을 선포함으로 끝납니다. 왜 모세는 이 두 주제를 연관시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타락 이후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온 땅의 통치권을 부여받으셨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계속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할 때 그들은 여러분 계속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신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구원에 있어서의 일방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순종하고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번 붙드시는 자들은 끝까지 여러분 어쨌든 인내케 하셔서 견인하시는, 여러분 천국에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시키는 이런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조 때에 인간이 여러분 왕의 대표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왕적 사역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잘 감당했습니까? 아담은 실패했죠. 그렇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어떻게 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속량하셨고 그들의 왕으로서의 그들의 통치를 시작하시고 결국에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면 아까 세례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밑에 신적 전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전사로 계속해서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장군으로 전사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모세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바닷가의 노래에서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바닷가의 노래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용사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신적인 전사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영적 세력들을 다 이기셨고 교회를 지키셨고 교회의 권능을 부여하셨고 결국 재림의 때에는 완전한 통치로, 그렇죠? 심판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응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적응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유리해야 됐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그대로 그냥 직선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어느 민족과 싸워야 돼요? 블레셋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싸운 다음에 아휴 안 되나 보다. 완전한 절망으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준비가 안 된 그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뭐 그래? 아니, 바로 들여보냈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오해를 하고 막말을 쏟아붓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충만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적 전투에 여러분 잘 사용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적응의 시간들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통과했던 시간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이 그냥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아닙니다.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훈련받는 시간.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시간을 은혜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고 여러분 이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군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모세 노래라든지 여러분 나올 때 계속해서 그런 노래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을 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전능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해를 건너고 신의 산으로 갑니다. 이제 신의 산. 여러분 신의 산 하면 떠올리는 거 뭐예요? 10계명. 10계명 그렇죠? 이제 10계명을 받는 장면들이 여러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제 신의 산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광야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사막. 그러면 목이 어떻게 될까요? 마르지. 여러분 이제부터 시험이 찾아옵니다.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홍해를 지금 바라보고 만나와 맥추라기를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불평했습니다. 불평.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그렇지 않나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았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늘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내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나 에피소드를 시작하는 몇 구절은 죄와 은혜, 율법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은혜, 율법 중에 먼저 오는 것이 은혜인가, 율법인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아까 했던 내용이지만 이 내용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광야에서 이제 목이 말랐고 그 다음에 뭘까요, 여러분? 사막 가면 먹을 게 많이 있을까요? 뭐가 있겠어? 그렇죠? 모래를 먹겠습니까? 뭘 먹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배가 고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끌고 가는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되 여섯째 날에는 얼마나 거두라 그랬어요? 갑절을 거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명령이 그 다음이다. 말씀 순종이 다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과 아론에 대한 백성의 원망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 지도력의 본질과 관련해서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그들은 중보자로서 어떤 의미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욕하는 건 지금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대리자로서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도 중보자로서의 어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모습이라고도 우리는 해석할 수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삭을 바칠 때도 그렇고 뭐 이런 예표하는 장면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16장 19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또 여러분 것을 한 오멜씩 만나를 그냥 한 사람당 한 오멜만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한 오멜이 뭐냐면 당시에 토기 그릇으로 한 그릇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그릇만 챙기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레가 꼬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패역합니다.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이 얼마나 여러분 더러운지를 그들의 손가락질할 거 아니고 우리의 죄된 본성 그 끈질김이 얼마나 여러분 깊고 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나를 어떻게 거둬야 할지에 대한 지시사항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6째 날에는 얼마나 거더라고요? 하루에는 그냥 한 오멜 여러분 하루 먹을 것만 걷지만 6째 날에는 얼마나 거더라고? 갑절.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좀 뭐 연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안식일. 그쵸? 안식일 지금 제정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에 있을.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엿새와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패턴을 가르쳐 주셨지만 여기서 또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6일 동안은 살아가고 7일은 안식일로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이 개념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또다시 물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참 지겹지도 않은가 봐요. 그렇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지겨울 만하도 하지만 원망은 지겹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평은 지겹습니까? 안 지겹죠. 그렇죠? 이건 뭐 거의 뭐 그렇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7절에 보니까 더 깊은 죄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7절에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은 목마르니까 원망했고 모세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분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사 무리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누구랑 다툰 걸까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죠. 또 혹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큰 죄입니까? 단순히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그것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우리도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선을 넘고 있는 시대지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선을 넘고 있는 시대지만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괘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루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분 완전히 고삐 풀린 망나니처럼 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것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가 계속 나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사용됐고 애국에 재앙을 내릴 때도 사용됐고 바위에 물을 칠 때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상징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투 앞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어디 기도 안 합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SMC 운동이 되겠습니까? 태별표 합시다. 되겠습니까, 정말? 그랬다고 학원의 복음화가 될까요? 물론 도구로 사용될 수 있죠.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운동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캠퍼스 모임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관건적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제가 우리 이번에 순회 예배 때도 그 설교의 일부지만 여러분, 우리 안승복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전날 밤에는 설레입니다, 설레.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보니까 불쌍해 죽겠습니다. 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억지로 어떻게 전도해요, 여러분? 그들이 불쌍하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데 불쌍하니까.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그냥 전도합시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가 아니고 그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거할 때의 전도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사실 열매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품게 되었을 때,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자체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기뻐하시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 그건 그냥 가시적인 여러분 모습들일 뿐이지 열매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잘 붙잡혀 있는 거. 그 가지 안에 잘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럼 자동적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 권능이 우리에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흘러가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잘 연합되어 있도록 우리는 늘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물줄기가 여러분 굵은 물줄기가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된 본성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타락한 심령이 그 여러분 물줄기를 막아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되는 것을 막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힘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력이 공급되면 열매는 나타나는 거죠. 사명감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남은 우리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 캠퍼스 모임과 다 여기 위원으로서 캠퍼스 장으로 다 수고하는 친구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꽉 붙들려 있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자체가 역사이지만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그 뜨거운 심령이 보이는 또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태별표 하나 하라고 이름 쓰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의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들을 역사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아말렉과 싸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또 어떻게 해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벌 쓰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아론과 훌이 붙잡고, 그렇죠? 인간이 여러분 어떤 역할들이 부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어떤 연관성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영적 전쟁, 우리 영적 전쟁은 어떻게 싸워야 된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케 하심으로써 당신의 나라 확장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근데 우리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능력을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쵸? 기도원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300명까지 줄여졌는데 그냥 무턱대고 달려갔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눕니다. 상대방은 지금 몇 명이에요? 13만 5천 100명. 야,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그냥 나가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이긴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여러분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찰총동원시켜서 그 자유를 여러분 최대한 선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일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드로와 십보라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들을 왜 등장시키고 있습니까? 동역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모세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드로와 십보라를 또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섭리죠.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알고
그 얼마나 중차된 일인 줄 알고 동역자를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SFC 운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뭐 눈곱도 있고 막 오늘 좀 그런 변론인 애들도 있지만 보세요 여러분. 좀 보세요 여러분. 안 보지 말고. 김지환 뭐 수위 싸웠어? 좀 약간 뭐 냉기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동역합니다. 동역. 든든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냥 여러분 외로우니까 친구하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역자잖아요. 동역자. 함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로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냥 그런 의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은 존재로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드로는 오히려 믿음의 모습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 역설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성도의 표는 여기 밑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뭐 이거는 다 뭐냐면 유대인들, 혈통적인 유대인들 그것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불평하고 있고 이드로만 여러분 그 오히려 구원에 대한 감사한 믿음 속에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는데 참된 성도의 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참된 성도인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던 지도자를 어떻게 할당한지에 대해서 모세가 혼자 막 지도자니까 막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올 때마다 모세한테 가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고단합니까? 중요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 10부장 세워서 그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게끔 하자.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사용받는 자들의 가장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개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 우리 무슨 고백을 늘 자주 합니까? 야 이번에 좀 뭐 좀 같이 좀 합시다 하면은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물론 여러분 그런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험이 부족하고 내가 그런 걸 잘 할 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물론 교회를 세울 때도 이와 같은 것들이 적용되지만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뭐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들은 여러분 음식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셨는데 40년 동안이나 무려 먹이셨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산떡이 되셨죠. 그렇죠? 만나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어야지 우리가 배를 부를 수가 있는데 산떡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한 번 믿게 되면 그 떡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영원히 부유한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그들은 여러분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어떤 원리죠. 그렇죠? 여러분 반석에서 친 물은 오늘 하루 그냥 목이 축여지고 끝나지만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신에게 물을 좀 묵체적인 이런 갈급함을 좀 해소시켜 달라고 하니까 자신이 살아있는 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일 아까 전에 그 율법 준수에 대해서 아까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단물과 만나를 제공하실 때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약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대로는 여러분 지도자를 세울 때 개인적인 은사 능력보다는 영적이 얼마나 그들이 믿음이 있는가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래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뭐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나는 감춰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 아까 전에 하나님의 섭리 단물과 하나님의 반석의 물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아말렉의 전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승리를 주셨고 모세와 이드로를 하나님께서 또 정면에 또 등장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전에 이런 내용들을 아까 살펴봤던 내용이라서 우리 8과 마지막 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서문을 쓰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그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언약 관계를 그냥 일방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와 같은 율법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물리적 관계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암시하고 이것은 백성에 대해서 무엇을 암시합니까?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모세는 갈 수 있었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결할 것을 그들을 성결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결이 여기 옆에 있냐? 성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는 가까이 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이것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죠? 거룩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성결을 명령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율법인데 십계명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자신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신다, 그렇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 순종에 앞선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십계명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큰 틀로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간접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품지 않고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실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규례들은 타인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구절들은 이렇게 도피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재산을 침해받았을 때 피해가 어떻게 보상돼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의 복지에만 몰두해 있었죠. 자기가 배고픈 거, 그렇죠? 내가 목마른 거, 거기에만 늘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행동들은 타인의 복지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일방적으로 주시고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웃사랑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저주는 사랑, 그렇죠? 대가를 구하는 사랑이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규로 번역된 단어는 판단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운 법규는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자들을 필요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열왕기상 3장 9절을 참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구합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봤을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그것을 거역하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을 보는 뭐 우리가 벽보를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바라봤을 때 어떤 사건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실상. 그렇죠? 제가 이건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 다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게 여러분 우리의 자질 중에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인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 사사로운 감정이 있고 내 여러 가지 형편이 있지만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게 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늘 은혜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까? 멍합니다, 그 사람은. 뭐 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가슴이 없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캠퍼스 모임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냥 합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합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까? 숫자를 체크하기 때문에 합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위드데이를 하는지, 왜 우리가 순회연신 예배를 그렇게 바쁜 시간 가운데 드리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지 그 즐거운 시간에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중요성은 지혜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유형들을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까? 소외된 자죠. 약한 자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은 복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부터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 때가 있고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형을 규정하는 율법에서 최우선되는 관점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러분 밑에 보니까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게. 창세기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고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안에서 고의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는가 아니면 실수로 했는가, 그것이 좀 이렇게 좀 나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또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고의적으로 한 것은 물론 형벌이지만 이 안에서 실수를 할 때는 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베풀고 있습니다. 도피성, 그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로 여러분 죽인 자는 도피성에 가서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생명의 중요성. 그렇죠? 여기서 보면 다투다가 임산부를 쳐가지고 임산부 안에 있는 아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 아이도 거기서는 생명으로 규정하고 여러분 인격으로 여러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낙태? 여러분 그것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우리 그때 대학생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본질은 보통 그렇습니다. 나의 자유는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여자인 나는 이것 때문에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궁극적으로는 그것입니다. 그들은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런 여러분 예도 없진 않지만 중요한 건 내가 자유를 좀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임신 그런 어떤 것에 자유를 누리고 내가 좀 내 인권은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우선권이 있다 그랬는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바른 분별력.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죠. 뭐 구별된 삶 얘기하는데 뭐가 구별인지 모르는데 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여러분 생명 존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언약 확증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언약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들은 여러분 순종하겠다고 얘기했고 언약에 피를 뿌리는 모세는 언약에 피를 뿌리는 그런 제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은 각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밑에 출애굽기 그 말씀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오늘 많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새 언약 뭐 최후의 만찬도 여러분 이것을 떠올리게 하지만 여러분 최후의 만찬 성찬을 여러분 우리 이것은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최후의 만찬 성찬이 뭐예요? 최후의 만찬 그리스도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지도자들도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를 얘기했는데 이거 뭐예요? 새 언약의 피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 그전에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만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여러분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여러분 성찬이 뭐예요? 성찬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은혜를 충만히 맛보는 시간도 되지만 함께 세크라멘툼 여러분 이것은 충성 맹세식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우리는 성찬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를 맹세하는 시간입니다. 실상 또 함께 우리는 형제인데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됨을 확인하고 이웃사랑을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지체됨을 확인하는 순간 또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그 여러분 시간이거든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의 표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계속의 표 한 번 연합된 거고 이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그런 또 연결성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율법보다 앞선 은혜는 아까 계속 얘기했고 버림받을에 대한 관심 얘기했고 언약의 피 이건 아까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이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자기의 순종하고 자신의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읍시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민족에게 가르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여러분 보여지고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밝히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교회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구나. 나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너는 그것 중에서도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걸 보니까 이야 하나님 정말 높으신 분이시구나. 스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정말 높으신 분이시구나.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캠퍼스 모임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진행하신 거구나. 이거 진짜구나.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가르쳐주고 있고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의 의사소통의 방법이신데 계명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은혜로운 삶의 특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선명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족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교회 가면은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숨도 못 쉬게끔 그거 갈 수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고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숨을 막히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만족하게 만들고 행복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유 뭐 또 내 본성이랑 현실도 모르고 이렇지 내 본성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백성으로서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인식들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성품, 율법 수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결국 신실하신 분 또한 그들을 여러분 신의 산에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런 거 했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 또 규정을 통해서 이웃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비와 공의로우신 분.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이거 잘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우리 율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적인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가 그 의에 얼마나 함량 미달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지금 파악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용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여러분 여기서 율법 난 다 지금까지 다 지켜봤다. 다 지켰다.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용도. 시민적인 용도가 있는데 약한 짓에 대한 심판을 규정함으로써 악이 창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고. 물론 여러분 아까 얘기한 건데 아까 여기 연결하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끔 하는 거. 그렇죠? 초등교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용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안내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내용이 길었는데 우리 또 한 달간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되돌아보시고 우리 운동원들과 함께 또 나눔으로써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 운동원들이 있다면 우리 위원장들은 체크해서 운동원들이 꼭 안 온 사람들은 참석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잘 돌아가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또 이렇게 다시금 사명을 의식을 좀 이렇게 고치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